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나자로가 어느 날 병으로 몸져누게 되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을 떠나 먼 곳에 계셨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는 아직 젊으니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 사흘째가 되자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우리의 벗 나자로가 깊이 잠들었도다. 내가 이제 가서 그의 잠을 깨워야 하리라. 이윽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더불어 베타니아에 당도할 즈음에 그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마르타가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께 먼저 말했다. 주님께서 소식을 듣게 된 즉시 이곳에 오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자로의 죽음을 전하는 마르타의 원망 섞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침통했다. 잠시 후에는 막달레나도 같은 말을 했다. 주여, 당신이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나자로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같은 말을 듣게 된 그리스도는 마음이 더욱 아팠다. 사랑하는 자매의 이 애절한 푸념이 그분을 깊은 상심에 빠뜨렸다. 그것이 자신이 너무 늦게 당도하여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따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주여, 함께 가서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나자로가 수위에 쌓여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다. 수위로 감싼 채 무덤에 버려져 있는 나자로의 시신을 보게 된 그리스도는 눈물을 지었다. 제자들의 나자로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윽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돌을 치우라.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간단 명료한 음성을 들은 마르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집안일을 손수 도맡아 관리하는 분별이 있는 그녀의 상식으로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던 것이다.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므로 벌써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마르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다시금 돌을 치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치웠다. 그리스도는 하늘을 우러러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무덤 앞으로 걸어가서 벗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 나자로야, 밖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수위로 전신을 감싼 나자로가 얼굴에 수건도 걷어내지 않은 채 손으로 더듬으며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나자로가 입고 있는 수의를 벗겨주어 그를 걸어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자신의 말로써 살려낸 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되었다. 나자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 더딘 걸음으로 발길을 옮겨 놓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얼이 빠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군중을 뒤에 남겨둔 채로 12 사도와 함께 나자로의 집으로 갔다. 나자로의 눈은 조금씩 다시 쏘이게 된 빛에 익숙해졌다. 그의 발은 아직 굳어 있었으나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는 있었다. 그는 한참이 지난 후에 자기의 두 손을 움켜 쥐어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기도 했다. 비탄의 나흘이었으며 절망의 나흘이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체험할 수 있으랴. 다시 살아난 나자로를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왔다. 그래서 장례 준비로 바빴던 지난 나흘간도 그랬지만 마르타는 오늘 더욱 바빠지게 되었다. 마르타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몹시 혼잡한 가운데서도 민첩하게 움직여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다. 죽음에서 부활한 나자로도 자신의 벗들과 함께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저녁을 들기 위해
식탁 앞에 앉았다. 막달레나는 나자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죽음을 물리친 영광의 왕에 대해 생각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이긴 나자로가 자신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도 평소와 다름없이 빵을 들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나자로를 응시하며 그분에 대한 찬미와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여 음식을 삼키는 것마저 잊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예언한 슬픔의 사람이다. 모든 이에게 배척받고 그러고서도 모든 일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의 아들이다. 단지 3년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그가 지은 죄의 전부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치러야 하는 슬픔의 사람이 되었다. 재관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그를 팔아넘긴 것도 오직 그 이유 하나였다. 하느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그것은 본래 재관과 학자들의 고유 권한이었다. 유다는 그것을 빌미로 그리스도를 팔아넘겨 죽음의 처형을 받게 만든 것이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다. 파스카 준비로 웅성거린 인파를 해치고 십자가 형틀을 지은 세 사람이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린 어깨를 채찍으로 내리치며 형장으로 끌고 가는 행렬은 비장한 장례의 예식처럼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강한 인상과 굳건한 몸짓을 한 두 사람의 눈길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듯 거세어 보였으나 그들을 앞서가는 한 산에 채찍과 가시관으로 이미 온몸에 피가 배어 있는 슬픔의 사람은 걸음조차 비틀거리며 더는 발을 떼어놓지 못했다. 쏟아지는 채찍질과 모욕에 기진한 듯이 피와 땀을 흘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슬픔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빛났던 그의 얼굴은 멸시와 모욕으로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아름다웠던 그의 육신은 심한 굴욕으로 찢겨져 있었다. 그의 온몸은 여지없는 고통으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 몇 사람이 상심한 모습으로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멀어지지 않도록 인파를 헤치며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그의 더딘 걸음에 맞추어 얼마쯤의 거리를 두고 행렬을 쫓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어느 지점에선가 그리스도는 그만 기진하여 땅에 쓰러졌다. 무거운 십자가 형틀에 짓눌려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병졸 2명이 넘어진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대낮의 햇빛 아래 행렬은 무수한 군중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 계속되었다. 행렬은 그리스도의 형장이 될 갈바리아 산을 향해 천천히 이어졌다. 여인들은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조차 만질 수도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울었다. 한 여인이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옷자락을 매만지며 울자 죄관과 병졸들이 달려들어 여인을 밀쳐냈다. 그러나 화를 내고 만류하는 그들을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나마 한 번 더 만져보려고 엎어지고 넘어지며 손을 내밀었다. 골고타 산마루에는 어두운 십자가 3개가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높다랗게 세워져 있었다. 마치 세구의 시신을 얼싸 안으려고 기다리는 거인처럼 팔을 벌리고 우뚝 선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다. 그것은 봄 하늘의 아름다움과는 퍽 대조적이고도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언덕에 버티고 서 있었다. 백인 대장의 명령이 내려지자 드 병졸이 달려들어 거칠게 그리스도의 남루한 의복을 벗기기 시작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벌거벗겨진 몸으로 사형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리스도의 가슴과 양손과 두 발에서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몸을 적시고 양손으로 방울방울 떨어져 흘렀다. 발에서 흐르는 피는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의 흙을 검붉게 물들였다.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 자신이 하느님이시기도 한 사람의 아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형틀에 매달려 높다랗게 들리어졌다. 산 마루턱과 산등성이에서 이를 끝까지 보고 있던 군중은 악마처럼 조소했다. 그들의 잔인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차명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몰랐다.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모욕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드높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고서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마지막 욕설을 내뱉고 있는 것이었다. 씻은 듯 맑은 하늘이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지옥이 심연에서 피어오르기라도 한 듯 짙은 안개가 산마루를 둘러싸더니 순식간에 하늘과 땅 사이를 덮어버렸다. 돌연 어두운 구름이 태양을 덮어 가렸고 태양의 모습을 감추자 마침내 두터운 어둠의 장막이 무겁게 세상을 짓눌렀다. 오후 3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날,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온 땅 위를 뒤덮어 3시간이 흘렀다. 예수님이 숨을 거둔 순간에 오후 세상을 휘덮은 이 신비스러운 암흑에 공포를 느낀 사람은 부딪히고 넘어지며 서둘러 그 언덕을 떠나 도망쳐 버렸다. 그러나 몇몇 여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지켜보아야 했던 무력한 여인들이었다. 군중의 조소를 받아가며 십자가 아래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이었다.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5명의 여인 중에는 막달레나와 성모 마리아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외침을 들었다. 그리스도는 짧게 부르짖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인류의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원한 죄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분을 끝까지 조롱하고 그분을 못 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두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그리스도를 땅에 내렸다. 시신은 그분을 낳고 기른 통고의 어머니 품에 안겼다. 막달레나는 그리스도를 맨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리스도의 발, 창날에 찢긴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피를 씻어주었다. 아리마테아 요셉은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적부터 그를 흠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친분을 맺거나 자기의 집에 초청하여 교분을 나눌 수가 없었다. 그는 상당히 권세 있는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분을 죽였으므로 세상의 분노는 얼마간 가라앉았을 것이기에 아리마테아 요셉은 예수님께 품었던 평소의 생각을 과감히 드러낼 수 있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표시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으며 그분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도리어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는 일찍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최후의 안식처로 마련해 두었던 돌 무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다. 동산에 이르러 지위 높은 두 매장자가 손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시작했다.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었다. 세 여인은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운명한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시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인들은 빌라도의 군대가 얽어서 씌운 가시투성이의 관을 벗겨낸 다음 살속 깊이 박혀있는 가시를 빼냈다. 그리고 피로 엉켜있는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을 빗질해 주었다. 창백하고도 고요한 죽음 가운데서도 이전의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여인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요셉이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보다도 한결 맑은 샘물이었다. 여인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평화로운 죽음의 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막달레나가 나르드의 향료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아들인 그분의 몸은 온통 고통 속에 내팽겨 쳐지게 되었다. 매질과 가시관과 채찍질에 이어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형틀로 인해 어느 한 구석 성한 데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창백해진 시신에는 다시금 향유가 부어지고 세상 어떤 값진 향유보다도 더욱 고귀한 눈물로 그 몸을 다시 닦았다. 풍습에 따라 이틀이 지나 무덤에 묻힌 시신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사흘째 날이 왔다. 여인들이 사랑하는 이를 묻은 동산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동이 트지 않아 옷깃을 적시는 산들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른 새벽이었다. 여인들은 제각기 슬픈 상념에 잠겨 말없이 발길을 무덤 쪽으로 재촉했다. 무덤에 당도했을 때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무덤이 어두운 입구가 횡그러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이윽 그 동이 터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아침 햇살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비추기 시작했다. 유다의 관습으로는 무덤을 막는 돌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아야 했다. 더군다나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굴러버릴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었다. 그 돌이 크고 무겁기도 했지만 죽은 이를 위한 최후의 안식처를 막아놓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연실색한 여인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누군가가 와서 무덤의 시신을 해코지하진 않았나 하는 걱정이 와락 앞섰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무거운 돌문이 열려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혹시 자기들이 없는 동안에 벌어진 사태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을까 하여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막달레나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에게 내린 형벌에 만족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다. 여인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할 만한 용기가 없었으나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서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윽고 햇빛이 산마를 비추고 서서히 무덤의 입구를 비추어 오자 여인들은 용기를 내어 시신이 안치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여인들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었으나 무덤 안에서 부닥친 상황에 갑자기 새로운 공포심을 느꼈다. 컴컴한 굴 속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의복이 마치 주위의 어둠을 뚫고 흰빛을 쏘이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젊은이가 입을 열어 여인들에게 말을 건넸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분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잊었는가.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하지 않았더냐. 여인들은 눈앞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산란하여 입을 떼지 못했다. 숨도 쉬지 않고 오로지 젊은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여인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너희가 무덤에서 본 것들과 내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상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상심하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내 여인은 한결같이 두려움과 기쁨에 떨면서 그가 일러준 말을 전하기 위해 급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동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막달레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다른 여인들은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막달레나는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걸음을 멈추었는지 자기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였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무덤이 비어있는 곳을 보고서도 그대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녀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에 대한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어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푸른 나무 잎사귀가 반사하는 빛을 받으며 바로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인아, 어찌하여 이다지도 머뭇거리는가. 그대가 찾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그 사람이 일찌감치 일하러 나온 요셉의 동산직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무척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그에게 물어보았다.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감추었는지 몰라서 너무 걱정이 되는군요. 만일 당신이 가져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막달레나의 순진하면서도 열렬한 원의와 거짓 없는 단순함에 감동했다. 그리스도는 그녀를 향해 한마디 건네셨다. 나직한 목소리로 힘주어 부르는 단 하나의 이름, 막달레나. 막달레나는 그제서야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금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 목소리는 낭망에 빠진 그녀를 잠에서 눈뜨게 한 것처럼 화들짝 깨어나게 했다. 그녀는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애쓰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막달레나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이슬 젖은 풀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맨발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못 자국을 어루만졌다. 발에 뚫린 자국에서는 아직도 피가 솟을듯이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나를 찾아 헤매지 말거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성부이시며 너희 성부이시고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갈릴레아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말을 마치신 그리스도께서는 막달레나를 떠나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듯 하더니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막달레나는 숨도 쉬지 않고 눈으로 그분을 쫓고 있었다. 이윽고 풀 위에 엎드려 있는 막달레나만 남게 되었다. 눈으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발에 난 상처를 만지기도 한 막달레나는 황홀감과 함께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몸은 공중에 뜬 것처럼 어지러웠고 마음은 억누를 수 없는 감동으로 벅찼다. 정신을 수습하려고 머리를 흔들어 보았으나 여전히 눈앞이 아른거리고 얼굴은 놀라서 격려를 일으키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막달레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전심을 다해 사도들이 전도 생활을 도왔다고 한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간 후에 막달레나는 깊은 산중에 응거하여 속죄와 감사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성녀로서의 생애를 마쳤다.